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죠. 바벨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을 바벨 정신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그 가족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윌링건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던, 그때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아주 고등학생이었나 뭐 그랬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란 분인데 엄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엄마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고 이래가지고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한국말 상당히 유창합니다. 그때는 영어밖에 못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 그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분이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어릴 때 누가 데이빗한테 물었대요. 너의 형제가 몇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 데이빗이 사실은 늘 집에서 엄마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워도 성경이 한국말밖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의 어머니의 독생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번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는 한국 그 말을 잘 합니다만은 사실 영어권 나라에서 이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어로 인한 부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가 오면 영어 전화가 오면 항상 긴장해야 되고. 저도 미국에서 몇 년을 공부를 했고 또 캐나다에 산 지도 23년이 되었고 그중에 10년은 영어권 교회에서 제가 통역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말이 많습니다. 참 영어는 외국어고 참 어렵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AI 번역기 혹은 AI 통역기가 나온다니까 뭐 그런 속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우리 영어권 교회가 아주 많은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몇몇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교회에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교회에 함께 교제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한국말로 미리 보내고 본인이 인터넷으로 번역을 해서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신다고 그랬지만 자기 모국어로 설교를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이죠. 일본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 교회죠. 근데 그때 이 일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늘 그 일본어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주면 제가 일본어 번역기에 넣어서 예습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설교만 간신히 알아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전통도 다르고 또 친밀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교제도 하고 하는데 이 친밀한 교제의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교회에 영어가 편한 분들이 한 몇 분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원래는 우리가 4월 18일 날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드리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English Immersion Worship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설교도 영어로 하고 기도도 영어로 하고 찬양도 물론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비록 한두 분이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분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좀 배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적 장벽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한 노아의 대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1절 2절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2절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할 평지는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 아마 그 고대 수메르 바벨론 문명 하면 대충 어느 곳인지 아마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10장 기록, 오늘 11장인데 10장 기록에 의하면 이 신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었고 그 지도자는 니므롯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10장 9절을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었는지, 그들 속담 중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아마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똑똑하고 그랬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니므롯이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서 면전에서 행한다는 소위 코람데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반역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우리가 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 속에도 부정적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4장에 보면은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신앙적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3절 4절을 보거든요. 이러한 그 바벨탑의 정신, 바벨론의 바벨탑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신할 평지에 이르러 가지고 더 이상의 이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동하는 것은 워낙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사를 해서 어느 곳에 갔을 때 물쓰러고 낯설은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우리 군대 용어로 하자면 말뚝을 받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동네 혹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건축 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인류 역사 최초로 벽돌을 굽기 시작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 하류이기 때문에 강의 퇴적으로 인해 가지고 보드라운 진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벽돌에는 진흙을 이겨서 그냥 햇볕에 말린 후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햇볕에 말린 후에 그냥 사용하는 흙벽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구워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 가지고 우리 김윤숙 집사님 하는 그 일처럼 구워 가지고 만드는 벽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워서 만든 벽돌이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죠. 이런 벽돌은 주로 이제 건물 외벽을 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햇빛에 말린 벽돌은 찰흙 몰타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벽돌이 딱 붙도록 하는 그 몰타르가 있죠. 찰흙 몰타르, 흙을 가지고서 쫀득쫀득한 흙을 가지고서 몰타르로 사용했지만 이 구운 벽돌은 찰흙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역청 몰타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면은 사람들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워서 견고한 벽돌을 만들었고 여기에 몰타르로서 벽돌을 이어붙이는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성과 대를 지었습니다. 흙벽돌 가지고는 성과 대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운 벽돌, 만든 벽돌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신할 평지에는 지하에서 섬에 나와서 지표면에 건조해서 만들어진 역청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대단한 유전지대거든요. 유전지대에서 발굴되는 석기 그 도구들을 보면은
역청을 사용해서 만든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청을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일종의 아스팔트. 역청 혹은 아스팔트는 원유를 정제한 후에 남는 석유 화합물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 의해서 역청은 유전에서 석유가 오랜 시간 동안 휘발해 가지고 남게 되면 남아있는 끈적거리고 검은 그런 액체 혹은 반고체 상태의 역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수 재료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역청은 방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혹은 방수하거나 방섭이 필요할 때 재료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운 벽돌과 역청이 바로 바벨탑의 재료였고, 지금도 이라크, 과거 바벨론 지방이죠. 이라크 우르에 남아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건물은 바로 이 역청을 발라서 만든 벽돌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벨탑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형태로 과거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의도는 4절에 있는데요. 보면은 사람들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말은 문명의 양면성, 요즘 말하면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성읍에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을 왜 만듭니까? 성읍이 있고 성이 있으면 그게 특별히 어떤 곳에 높은 망대를 만드는데, 이 망대 혹은 탑은 적군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든다, 망대를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시하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바벨의 세 가지 반항적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바벨 정신의 첫째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역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 이런 말로 유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에 말하는 사탄 루시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실 사탄의 정신이지. 첫 번째는 이 교만, 인간의 교만이 바벨의 첫 번째 정신. 두 번째 정신은 오늘 그 4절의 중반에 보면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권력 의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 인간의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홍수 심판을 불러온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창세기 기자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우리 과거의 그 한글 개혁에 보면은, 개혁 한글에 보면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한탄하셨고 그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권력의 의지는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 정치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나 교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허망한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유명이 달라질 수 있다. 별로 웃음이 안 들리지만 어쨌든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유명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이 바벨의 정신은 창조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 충만한다는 말은 수적으로 막 불어나라 그런 의미보다도 지리적으로 널리 흩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온 지구상에 널리 퍼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장에는 큰 쓸모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과학 연구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이제 우주 탐사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주 탐사에 그래서 뭐 GDP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데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널리 연구하는 것은 정직이적 소명이 하나다. 이 비슷한 명령이 대홍수 이후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널리 퍼져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정직적 소명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이 반역하는 인간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도시와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겠던 당시 함의 후손 니므롯이 세운 국가의 이념이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바벨 정신은 오늘날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모습은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피부색을 앞세운 인종주의, 예를 들어 독일의 게르만 민족주의, 태양의 아들이라는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일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근래에 와서는 중국몽을 앞세운 중국의 민족주의, 이 모든 것, 그리고 아주 근래에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까지 모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바벨 정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는 바벨 정신은 대부분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침략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총단결하자라고 소리 높였던, 외쳤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단결을 하게 되면 그 모아진 힘으로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수없이 봤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에서, 히틀러 독일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중국몽을 앞세운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런 침략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 정신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바벨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 5절부터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반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나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니, 하나님께 하늘에 계셔도 잘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내려오셔요? 그냥 그 하늘에서 다 보면 아는데,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왜 바벨탑의 반역을 천국에서 모를까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꼭 나오셔야 하는 걸까요? 5절에서 7절까지의 표현들을 신학에서는 흔히 신인동형론, 말이 좀 어렵죠. 사자성어가 아니고 오자성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의 행동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묘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방편입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영안이 흐려진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장 2편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비웃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끼리 웃는 거, 비웃는 걸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는 표현은 인간의 악한 행위에 관심을 하나님께서 기울이시고 자비를 보이시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반역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는 표현은 심판을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 첫째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를 정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는데요.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까지 사람들을 왜 못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이 더 강해지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을 생각해서 지금 처벌한다. 사실 그것도 의인적인 표현이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가 어디 많이 듣던 표현이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복수형이라 그랬죠. 물론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 바벨탑 사건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었고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가 좋았어요. 바벨탑 높은 탑을 쌓는데 공사를 진행하기가 쉬웠습니다. 서로 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생겼는데 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 건설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일어난 언어의 혼잡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락은 의사소통, 단절 내지 부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창조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세기 11장의 소통의 단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혼잡을 초래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혼잡된 언어들이 일시적이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혼잡되는 이 저주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회복되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외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소동했다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그 이하에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온전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혼잡을 갖고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소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한국말이 모국어가 아닌 우리 멜과 우리 킴벌리 집사님 지금의 언어적 어려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승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심판의 중요한 두 번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들을 들어서 흩어가지고 뭐 하십니까? 창조 명령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에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키셔서 강제로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또한 사도행전 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땅 끝까지 가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큰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흩어짐이 자발적으로 나면 제일 좋은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핍박을 일으키셔서 흩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에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우리의 바벨탑에서 성령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탐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심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목사는 귀한 분이지만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목사는 바벨의 정신으로 충실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형 교회가 바벨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거는 구호가 그 사람이나 그 교회의 영성이 아닙니다. 구호 앞만 거룩하게 내세워도 하는 행동 봐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바른 영성이 아니다. 화려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런 구호들 밑에 번뜩이는 교회 지도자들, 나아가 담임 목사들의 검은 속내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도 속아요. 정말 그런가? 우리는 그런 실수를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무수히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바벨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반대 개념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바벨탑을 쌓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높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주눅이 팍 드는 그런 바벨탑과 같이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모이는 유일한 목적은 모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야 세상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보수 기독교인 부부가 저지른 정인이 사건이나 인터컵의 그 BTJ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인가를 저는 되묻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되묻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끝으로 세상에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진정한 복의 통로, 복이 되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